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암송해서 많이 하죠. 자, 먼저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소망, 내 마음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게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한 그 바람과 소망이 곧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아주 잘하고 있다. 기도를 이미 잘하고 있다. 이러면 잘하는 거는 굳이 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 안에 지금 당시에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걸 전제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 또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정말 제대로 된 온전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도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5손가락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도손 이렇게 모으죠. 그러면 엄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면 요즘도 그죠? 그럼 일단은 불러야 돼요. 내 기도가 누구를 향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그 다음에는 감사였어요. 감사. 그 다음에는 회개. 하나님, 제가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뭐 제 욕심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어떤 순서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니까 우리 어린이 예배부도 이렇게 언제 한번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이 기도의 형식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식은 뭐 이렇게 5손가락으로 순서가 지금 감사부터 하지 않고 간구를 한다든지 뭐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런 걸 가르치신다든지요. 아니면 기도하는 자세,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손을 높이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당시 랍비식 기도는 뭐냐면 머리를 양쪽 무릎 사이에 막 이렇게 거의 구부려 놓는 거예요. 자, 이런 자세냐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원하는 것이 기도의 어떤 시간 새벽에 해야 된다. 아니면 잠을 안 자고 12시를 넘기는 철야여야 된다. 아니면 기도할 때 공손한 말투, 어투에 대한 것인가. 자, 이런 어떤 표현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바로잡기 원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러니까 뭐 순서를 어떻게 하든 태도를 어떻게 하든 시간을 어떻게 잡든 그런 형식과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게 되는 내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투와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원인, 바람, 그 끝에 있는 생각. 자, 그 원인과 내용이 내가 정말 뭘 사모하고 뭘 바라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방인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진짜 주님의 기도는 형태나 어떤 표현 방식이 아니라 내용과 원인에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지금 이방인의 기도가 등장을 하죠.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걸까요? 지금 본문에는 중언부언한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참고로 하면요. 이방인의 기도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울면서 하고 나는 부처님 안 부르고 하나님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 뭐 간절히 했다 하더라도 내용이 늘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 먹고 마신다 하니까 그저 음식 이야기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나는 식탐은 별로 없어. 나는 쇼핑은 크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뭐 쇼핑 아주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 쇼핑 의류학과가 아니라 의료라고 누가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는 구매를 하나 하면, 좋은 옷을 하나 사면 치료가 되고 마음이 막 힐링, 구매 치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 나는 옷 입는 거엔 크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기도는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사람의 욕구를 대변하는 말로 생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욕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몸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몸으로부터 나오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욕망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무조건 허용한다, 혹은 나는 다 자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번 내 마음에 몸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욕구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시면 이 사람의 욕망은 점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저도 이 세대는 아닙니다. 보릿고개 세대, 우리 진짜 권사님, 장로님들 그 보릿고개 거치셨어요. 그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때 정말 너무 물만 먹어서 배는 벌럭하고 어른들은 자식이 걱정돼서 쫄쫄 굶으면서 애들은 뭘 자꾸 먹여가지고 애들은 또 뭐 나름 토실토실한데 어른들은 막 나무 껍질도 벗겨 먹다가 나중에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는 내 몸에 소망이 뭘까요? 밥만 배불리 먹는 거예요. 진짜 내가 꺽 소리가 나올 정도로 다른 거 다 됐고 밥만 배불리 먹어도 원이 없겠다. 그래서 누구 집에 좀 내가 일을 도와주는 그 집에 진짜 뭐 심부름을 하러 들어가더라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소원성취로 여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사람의 소원이 만족되나요? 나는 정말 밥은 원 없이 먹는다. 그걸로 지금 뭐가 만족이 되냐는 겁니다. 사람은 늘 그게 충족이 되면 다음, 또 다음, 이게 늘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자, 이게 만약에 해결이 어느 정도 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높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좀 더 멀리. 올림픽 정신은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게 되면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좀 더 돌아다닐 수 있도록 사람은 끝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을 입을까? 이 이방인의 기도를 그저 뭐 대중 가수가 부르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지 마라는 뭐 그런 명언이 있던데 의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입을까도 가만히 보면 사람의 욕망 안에 내가 뭔가를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로서 살아가는 거는 불안하고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덧입어야 내가 안전하겠다. 이거 얘기예요. 학력, 스펙, 직업, 또 직함, 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런 거 다 입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끝이 없어요. 얼마만큼 나의 학력을, 학위를 소지할 것인가. 야, 이런 문제가 계속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막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자, 그래서 욕구를 그저 차단하라.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다 허용하라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 자연스럽게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전부 다 나는 기본적인 사람의 몸으로부터 오는 욕구로 끝난다. 내 인생은. 이건 마치 창세기로 보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너무 허무합니다. 자, 내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먼저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 앞에 나의 학위가 됐든 내 스펙이 됐든 내 직업이 됐든 다 수단이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이거는 나의 방편이고 수단이지 그게 나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의 목적은 한 가지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이뤄가는 과정 안에서 내 스펙이든 내 직업이든 어디까지 승진할 것인가 문제, 내가 연봉을 얼마 받을 것인가 문제, 계급장을 어디까지 딸 것인가 문제는 그거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야, 무조건 공부를 하려면 이 공부는 외국을 가야 된다.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형편이 되는지 내 여건이 어떠한지 여러 가지 나를 둘러싼 뭐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나는 유학을 가서 국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유학을 가서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를 목적을 삼고 그래서 나는 로얄 클래식 내가 그냥 허접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걸 배우기보다 나는 그저 붓티 나고 귀티 나고 모양새 나고 뽀대 나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성악을 하는데 충분히 국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할 게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도 상관없고 무조건 성악은 해외파다. 유학을 가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관계도 막 다 안 좋아지고 막 자기도 피폐해지는데 모든 시간 다 바쳐서 이태리의 성악 유학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전혀 생뚱맞게 스파게티 집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파스타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파스타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청년부 친구는 정말 거기에 전문가라서 자기 식당을 정말 개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목적 안에서 다 연결되고 기결되고 자연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 꽂히면 전부 무조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은 무엇을 마시고 입을까? 이거에 단장 여기 있는 거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 바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사 교회 안에서 하더라도 이 기도는 무슨 기도다?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는 오래 하는 기도는 무조건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이게 보편타당한 진리였어요. 오래 기도하는 것 중에 안 들어주시는 기도 없다. 그래서 무조건 오래 해라. 그러니까 오래 하려 하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같은 말 또 하고.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그래서 중언부언이 이방인의 기도가 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다시 만약에 한번 바로 잡아야 될,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배워야 될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대표 예로 무슨 기도가 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거 밖에서 밤 드시는 외식이 아닙니다. 자, 이 외식, 무대 위에서 연기하듯. 이 기도의 특징은 본문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데서 서서, 그리고 회당에서도 서서, 그러니까 이걸 모션으로 하면 한마디로 막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저요. 이거.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걸 보여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내 말빨이 먹히고 존재감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이방인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줘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돋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외식하는 기도의 끝은 자기 만족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 같아도. 오늘로 보면 우리 교회는 예배 안에 여러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령 지금 외식하는 교회의 예배와 봉사, 찬양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그리고 찬양하고 나서 뭘로 좌절하느냐? 사람들 반응이 안 좋을까 봐. 내가 혹시 좀 실수할까 봐.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지금 목적이 내가 존중받으려고, 또는 교회 봉사하는데 봉사하는 목적이 뭔가? 봉사를 통해서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거는 헌금을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결국 내가 뿌듯하고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줄이면 뭐라고요? 주기도문이죠. 오늘부터 조금씩 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골방은 어딘가? 야, 우리 집은 골방이 없는데 큰일 났다. 뭐 신촌평강교회에서도 이거 같이 기도하지 말고 어디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다른 말로 한마디로 축약하면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다른 거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속에 대해서 은밀한 내 진짜 원인, 내용,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이 그걸 해야 영광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진짜 내 원인과 내 마음, 내 원인에 대해서 감찰하면서 기도하는 게 골방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 마음의 바람을 잠깐 내려두고, 이걸 목적 삼을 수 없으니까, 우리 목적이 아닌 방편은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 절대 목적 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만 하면 막 화내고 말이야. 저는 그걸 목적 삼은 적 없습니다. 하는데 막 진지하고, 막 그 얘기 조금 누가 잘못 건드리면 원수지고 막. 그거는 이미 목적인 거예요. 내가 진짜 그게 목적은 아니라면 내 마음에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억지로 뭐 막 우격다짐으로 없앨라 하지 마시고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두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가 그렇게 나쁜 건가? 그렇게 좀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 뭐 몸을 주시지를 말든지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줘놓고 뭐 지금 또 잔소리 하시고 말이지. 늘 이런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만드시면 처음부터, 그러면 유혹 당할 일도 없고, 그래 쫓겨날 일도 없고, 그럼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시험 준비를 늘 해야 되면, 직장에 그 상사 얼굴 너무 보면 막 뭐 밥맛이 없거나 아니면 막 과식 폭식을 하게 되는 그 직장 상사 얼굴을 떠올리면서도 또 월요일이 다가오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처음부터 편안하게 주시면 하나님도 주시고 우리도 좋고, 그런 기도 좀 하면 안 됩니까? 자, 저는 나름 왜 그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자 설교를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자, 우선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 형식을 따지지 않으면 다 기도합니다. 어제 저는 한일전에 정말 제 마음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어제 이겼습니다. 뭐 하여튼 좋더라고요. 뭐 일본도 잘했습니다. 그걸 끝나고 났더니 아시안 게임에 브레이크 댄스가 들어간 거 아십니까?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또 거기도 또 마지막에 금, 은을 두고 한일전이에요. 또 얼마나 제가 어제 같이 있었던 청년몇과 거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졌습니다. 일본 선수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꼭 형태를 갖추든 안 갖추든 마음에 바람이 있다. 저걸 보면서 우와 뭐 내 마음에 이거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설사 로또 복권 그거 사는 순간 이미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사고 있다니까요. 나는 떨어져도 좋고 뭐 우리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뭐 10,000원 기부합니다. 뭐 그렇게 사십니까? 다 그래도 뭐 본전은 나와야 될 텐데 혹시나,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신 자체를 거부한다. 다 기도하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내 내용,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 속의 바람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정작 본인이 잘 몰라요.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 본인이 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어떤 범주에 속하고 있는지를 본인만 몰라요. 왜냐?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늘상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인지 외식하는 기도인지 자기도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에 자꾸 끌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이것을 끌려하고 원하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때는 방역을 동네에서 저희는 모기차라고 불렀거든요. 야, 그 보면 막 삼륜차 이런 거에도 하고 막 꽝 소리를 내면 동네 애들이, 국민학교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막 우리의
진짜 막 그 댄스 타임이에요. 왜냐하면 막 소리 나죠. 그리고 뭔가 시야가 안 보이죠. 스모그가 착 있으면 그 사람이 그때가 되면 굉장히 막 뭐 뭔가 자유해지고 이상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저쪽으로 옮기면 클럽 같은, 그래서 제가 댄스 타임이라고. 거기 가서 뭐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소리 치고 막 그 방역차를 막 버스 2정거장 정도 따라다녔다가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누구는 그 따라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해충이나 뭐 이런 모기 같은 거 박림멸하는 거기 안에 그 기름 냄새 있잖아요. 이걸 너무 좋아서 친구들하고 막 그러다 보면 혼자 막 헛구역질도 하고 되게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고, 저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 가면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호흡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구수하게 느껴졌어요. 그랬더니 누가 얘기를, 어른이, 그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료인도 한번 이거 저거 얘기가 맞는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저는 모기차 따라다니면 너무 좋아요. 너무 구수하고 너무 편안해요. 했더니 너 회충약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어른이, 이게 맞나요? 그때 당시에 뭐 저희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속에 안 좋은 어떤 그거를 되게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너 속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난 그냥 그저 저걸 좋아했을 뿐인데, 사실 그걸 좋아하는 원인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모기차 그게 뭐 독할 거 아니에요. 그 박력이 구수하게 느껴지는 거는 내 안에 지금 뭔가 건강하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를 저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뭐 이방인이다, 외식한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내 안이, 내 마음이, 내 속심령이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병든 몸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의사는 정말 명의일수록 진료를 할 때 환자도 막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건 이렇고 저렇고 막 내 병명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무슨 약을 뭐 몇 그램 달라고 막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근데 명의일수록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듣긴 듣지만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진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들어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내 진짜 자아가 아니라 병든 내 몸이 자꾸 그걸 당기는 게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걸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나의 자아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병이 원하는 거예요. 병이 갈망하고 병이 소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내 몸이 지금 알코올에 중독된 상태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럼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요때 딱 술 뭐 한 병이면 난 해결됩니다. 막 얘기하죠. 근데 의사가 그거를 계속 허용해 준다. 자, 그래서 지금 나는 나름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께 이걸 기도하고 바라고, 또 이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거다 확신하고, 정말 이걸 이루어 주시면 나 하나님 섭섭하게 안 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이방인과 같이 병든 내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라면, 사실 이 바람은 병이 원하는 거지, 지금 왜곡된 내 자아가 지금 그리고 계속 끄는 거지, 진실된 나, 하나님이 내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내 자아가 그게 없으면 못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와 외식하는 기도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자아는, 진정한 너의 자아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그렇습니다. 정말 그 기도는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거 나 타고난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왜 이 욕망 주머니가 항상 클까요? 나는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나를 원래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돈에 대한 게 크든,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이 내가 크든, 막 난 관계에서 뭐 멀어지는 거 못 견딘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내 가족 막 이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똘똘 뭉쳐서 사는데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음으로는 가족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내가
정말 회복된 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진짜 나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기에서 이탈돼서 벌써 시들시들하게 병들어 있고 내 눈도 죄송합니다. 삐꾸가 나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고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거 뭐 시력 교정 이야기입니까? 내 멀쩡하게 뜨고 보고 나 똑바로 보고 시력 좋다. 나 1.5 아주 정확하다 해도 이미 내 마음에 왜곡된 상이 있으면 봐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삐졌다가 또 죄송하게 회개를 했다가 또 나름 타협을 했다가 혼자 그러는데 이미 내가 정상이 아니라면 이걸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라야 의원이 왔을 때 정말 너희를 회복시키고 고쳐주고 너희의 건강한 자아 안에서 내 환경과 여건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거기에 늘 시달리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또 여기에 갈망에 또 그 범주 안에서 쳇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정말 너의 자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진짜 지음받은 게 내가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진짜 줄 게 있는 참 자유를 줄 게 있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의원 되신 주님이 지금 병든 자를 부르는데 저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인생으로 오셔도 이거는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안 해주시면 이미 잔인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는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런 생각 안에 이미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을 하는 데에서 시작돼요. 하나님, 당장 내 결단으로 이 기도를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병든 사람이어야 다음부터 강해로 되는 이 설교가 자기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저 암송하라게 아닙니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못 외우더라도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내 속심령의 생명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단과 방편을 삼을 것을 늘 궁극적인 목적을 삼아서 마치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고 또 결국 내가 인정받고 내가 무시받지 않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의 보상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람들이 보도록 외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속심령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혼탁하게 섞여 있습니다. 병든 자를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제대로 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참 행복을 살아서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